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민수기 30장은 서원에 관한 것입니다. 서원에 관한 것. 그래서 구약에서 주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서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부 서원이 있죠. 우리가 야곱이 베델에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자잖아요. 근데 그가 너무 외로웠어요. 근데 이제 그가 꿈을 꿨는데 그 환상 속에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외롭게 두려워서 고생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조건부 소원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냐. 내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잠시 머물다가 돌아올 텐데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여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소원하는 거예요. 종종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야곱은 나중에 후에 그 약속을 지키게 되죠. 처음에는 이제 세겜 땅에 거하느라고 그 약속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세겜 땅에 있다가 그냥 딸 디나가 또 놀러 나갔다가 세겜 성주의 아들하고 뭐 이렇게 또 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형제들이 가서 그냥 자기 누이 욕보였다고 그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이고 뭐 이런 복잡한 일이 일어나죠. 그거 올라와서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기생의 아들인데 그가 사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암몬과 싸우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또 했어요. 하나님이 이번 전쟁에 승리만 주시면 저를 맞으러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이건 참 무모한 소원. 왜 하필부터 번제물이야? 번제물. 그 당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번제물을 원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입다는 그런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데 그 집 하인이 나와야 되는가, 그 집 개가 나와야 되는데 자기 사랑하는 딸이 그냥 뛰어나와. 아버지가 오신다고 그걸 모르고 그 할 수 없이 자기 딸을 약속대로 바치는, 이건 좀 무모한, 뭔가 좀 이건 무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거죠. 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여인의 소원이 있죠. 누구의 소원이? 한나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근데 한나는 기쁘게 바쳐요. 자기 품에 있고 자기가 있지만 그 어릴 때부터 그냥 젖대자마자 엘리시아에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거기서 자라요. 거기서 자라요. 그러나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가 되지 않습니까?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어떤 것을 명령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삼손처럼 이렇게 서원한 인물이 되어서 그가 그 뭡니까, 머리도 깎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스스로 자기가 그것을 서원해서 그렇게 또 지키는, 나실인의 규례를 가지고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우리가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아침을 30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기도하다가 은혜가 임해서 그냥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어떤 경우는 자기의 잘못된 어떤 행동을 끊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서원 꼭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실 때 이제 구약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서원했을 경우는 어떻게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서원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랬어요? 우리에게 서원이나 맹세 같은 말이에요. 너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공개적으로도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인들 앞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뭐 교회 뭐 어려운 일인데 그거 가지고 뭐 회의하냐고 복잡하게. 내가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도 내가 이제 큰 소리 치면서 자신 있게 했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됐다니까 뭐 그 정도야 했는데 돌아와서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과장이 와가지고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 회사에 부도가 났다고. 이런 경우 다르잖아요. 내가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거 지키지 못할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억지로 하려고 필요가 없죠. 공개적으로 교우들 앞에서 제가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사업이 그래도 튼튼해서 뭐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하겠다 했는데 사실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갑자기 회사에 부도가 나서 제가 이해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언젠가 다시 회사가 회복되면 제가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약속해놓고 못 지키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약속해놓고 살아도 그 말이 너무 값싸잖아. 이래가지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자꾸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정에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가정의 질서예요. 또 아직 출가하지 않은 딸은 아버지의 그런 지배하에, 지도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딸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나 자기 혼자만 서원해가지고 성립이 안 돼. 구약에서는. 왜?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 제가 사실 기도하다가 이런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그 서원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원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 네가 어떻게 그건 안 돼. 너가 잘못 생각할 거야. 나는 그 동의할 수 없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경우가 이제 세 가지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운한 것에 대해서 지켜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남편이 자유함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13절 14절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말이 없으면 그 지켜야 돼. 내가 이렇게 서운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남편이 말이 없다는 건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남편이 동의를 해놓고 얼마 지나서 다시 아니야, 그거 아무래도 안 되겠어, 며칠 지나서, 이런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른 거예요. 자, 15절 말씀,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얼마 지나서 남편이 다시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여보, 그건 안 돼. 그럴 경우는 남편이 그 죄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쭉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딸이 서원했는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그냥 용서하신다. 아내가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예를 들면 예전에 시골에서도 건축원금 작정, 건축원금 할 사람 또 부흥회를 해. 부흥 강사님이 와가지고 100만 원 작정할 사람 손들어, 1000만 원 작정할 사람 5천만 원, 1억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내가 그래도 구역장인데 내가 500만 원은 해야지. 그래서 내가 서원을 했어. 근데 그게 부담이 돼. 남편에게 얘기, 소문이 날 테니까. 그래서 여보, 근데 무지한 남편이 화를 내면서 당신이 무슨 교회를 당신 그만둬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다시 목사님에게나 진영자로님께 가서 서원을 했는데 우리 남편이 약속을 했는데 허락하지 않아서 아무래도 어렵겠다고 제가 그냥 십시일반으로 기회가 될 때 조금씩 해서 내가 좀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아무 짐이 없어. 그런데 자기는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서원을 했다, 약속을 했다, 이래가지고 그게 짐이 돼가지고 남편과 싸워. 아내가 그것도 못하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정의 불화가,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남편이 반대하는데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혼자 막 그냥 너무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약속을 해. 또 이렇게 딸이 이렇게 약속했어.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죄를 묻지 않으신다. 참 좋은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물론 서원에 관한 말씀이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딸이나 아내가 또 이렇게 결혼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결국 그 남편이 그 짐을 벗겨줄 수 있는 거예요. 여보,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 그럴 때 아내는 그 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게 자기 자발적으로 기분 좋아했는데 나중엔 그것이 짐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내가 그거지 못하냐 했는데 실제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짐을 벗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또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허락을 한 줄 알고 그렇게 했느니 일주일 후에 남편이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그럴 경우는 그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남편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은 참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우리도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모든 성도가 다 여기 여인이야. 딸과 같고 아내와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무거운 짐은 누가 벗겨줄 수 있어요? 남편이 벗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랑 되신 분이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인생의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사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근데 그 짐을 벗겨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짐이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 그 즉시로 주님께서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민을, 너의 모든 아픔을, 무거운 짐을 주님께 고하라.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이 그런 거 아닙니까?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고하라. 그럼 주님이 다 걷어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릴 때도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아이가 아버지가 뭘 하지 말라, 너 이제 감 따지 말아라. 감 우리가 한꺼번에 따가지고 이웃들도 드리고 큰아버지 댁에 드리고 이게 할 거니까 너 이제 친구들도 감 몇 번 따다가 이제 걸렸어. 이번에 절대 안 된다. 근데 그 감이 먹고 싶어서 친구들 데리고 또 따다가 걸렸는데 그 집 예전에는 하인에게 걸려서 하인에게. 그러니까 하인이 아들을 부르더니 너 감 땄지? 너 아버지한테 이러면 너 큰일 나지? 그렇다고 제가 속여달라. 알았어. 내가 아버지한테 말 안 할 테니까 너 내가 시키는 거야. 이제는 무슨 하인이 해야 될 일을 뭐예요? 이 집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네가 좀 해. 나 좀 피곤하니까. 그럼 아들은 꼼짝 못하고 해야 돼. 그러면서 그냥 그게 학교만 갔다 오면 그 하인을 만나면 아이고 이거 또 뭘 또 시켜 먹을까? 돈 있으면 내놔. 그럼 또 돈도 갖다 줘야 되고. 이 우리가 애가 뭔가 웃음이 없어지고 여의고 뭔가 애가 불행해. 그래서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너 무슨 고민이 있냐? 아빠한테 얘기해. 뭐든지 다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할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우물럭우물럭 하더니 사실은 내가 아버지 따지 말라는 감을 또 따먹었는데 우리 하인한테 걸려가지고 하인이 그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른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하인한테 내가 뭐든지 시키는데 좀 하고 있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는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내가 다 용서했어. 그러면 하인을 불러다가 이제 꽂으라고 해. 뭐 하인이 시킬 수고 하인이 시켜도 이제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런 거예요. 그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우리 예수님께 고백하면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져 주시고 또 헤쳐나갈 길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내가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지만 사과할 일은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죠. 예수님.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간단한 경우도 많이, 나는 뭐 이거 가지고 그냥 고민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더 좋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일이든지 염려하지 말아라. 정말 우리보다 더 지혜가 뛰어나신 주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왜? 우리 주님은 누구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바로 지혜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해결책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지난주도 보니까 또 무슨 검찰 수사관 한 사람이 또 이렇게 그냥 자살하는, 왜 자살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꼭 그게 진화론을 가리켜서 그런 것 같아요. 진화론.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 모르고 그냥 짐승같이 여기니까 개 한 마리 죽듯이 나 하나 죽으면 여러 사람 사는데 우리 가정이 행복한데 이래가지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러야죠. 죄가 없으면 정당하게 재판에 가서 자기의 정당성을, 의로움을 주장해야 되죠. 근데 검찰 수사관이 왜 자살해요? 뭔가 자기가 그 잘못된 걸 드러내면 여러 사람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당신 동료들이 곤란하고 당신도 감옥 가고 위에 있는 분들이 어렵고 당신 집안, 당신 감옥 가면 당신 집안을 누가 먹여 살려? 애 학교 누가 보내? 내년에 대학교 가야 되는데 그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하면은 우리가 아이들 다 장학금 줘서 대학 보내고 대학원까지 외국까지 보내주겠다 이러면서 뭔가 조건이 있으니 이게 심중에 자살해.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 고민은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 예수님 앞에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참 마음에 상관이 시키니까 내가 이게 안 되지만 내가 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 앞에서도 잘못된 거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자기가 짊어지고 왜 죽어서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저는 그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무거운 짐이 세상에 대통령이 날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나라가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건 주님 앞에 고백하고 공의를 세우는 일이란 그것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옳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냥 혼자 고민하다가 술 먹고 자살해버려, 약 먹고 그냥 자다가 죽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다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망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목회하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갔는데 교인 200명이 있더니 20년 목회하니까 교인이 50명밖에 안 남았대. 다 이사가고 왜 그렇게 돌아가시는지, 빨리 돌아가시는지. 그러고 뭐 쫓겨날 수도 있죠. 목사님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못 모시겠다고. 그럼 그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의 상황이 그래. 저 정성 같은데 탄광 다 없어지니까 300명 모이던 교회가 나중에 20명 남아. 그건 목사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 다 이사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재개발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참 어려워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들이 멀리 이사가니까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 차도 없고 그 노인분들. 그러니까 뭐 교회는 주는 게 당연해. 그 목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 망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고민과 염려가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께 아뢰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의 모든 짐이 우리 예수님 앞에 전가되고 우리는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진리. 예수님은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것이 암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 뭐 암 걸려서 죽는 게 두려워요? 오히려 교통사고나 죽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모르세요? 고통도 없이 요양원도 안 가고 그냥 요양원 가서 누워보세요. 요양원에 일하는 아줌마들이요, 이 똥 자주 넣으면 막 걸기 막 때리고, 왜 이렇게 똥 자주 넣느냐고, 또 왜 이렇게 처절하냐고 그냥 꼭 때리고. 그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자살하고 싶다는 거. 거기가 누워있으면. 왜? 사람으로 할 말도 못하고 이게 짐승 같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통을 하거나 돌아가시는 분이 행복해. 왜? 내가 자살한 것도 아니고 돈 부트러기 와서 져서 그냥. 우리 가족들은 보상금도 받고 나는 고통도 없이 천국 가고. 왜? 우리는 어떻게 죽어도 다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죽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러나 자살하면 안 돼. 여러분, 암 걸려서 뭐 죽는 것도, 죽는 방 노소에서 죽는 것도 있고, 걸어가다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주무시다가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저는 그런 분은 많이 봐요. 새벽기도 나가려고 준비하다가 할머니가 나가서 여보 새벽기도 가야지. 문 여니까 할아버지가 그냥 조용하시고 이거 돌아가셨어. 또 점심 드시고 가서 샤워하고 잠깐 한잠 주무신다고 오후에 가 손잡았다고 깨워오니까 그냥 돌아가셨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천국 가지 못하는 인생,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불행한 거지. 이 땅에서 돈이 좀 더 있고 없고, 집이 뭐 더 있고 없고, 차가 어떤 차,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 그건 아무것도 안 해.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오늘도 우리 그 좋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